요즘 정말 하죠. 팬데믹이 지난 후에 세계적으로 종말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전쟁이 일어나서 핵폭발로 지구가 멸망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마침 팬데믹이 막 지나면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21세기에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띄워서 전쟁을 하는 그 야만성의 몸서리 치지만은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러시아의 침공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채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친러시아 국가들이 한편이 되고 또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상대편이 돼서 벌이는 제3차 세계전쟁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벌이는 종말 전쟁이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좀 화산 폭발이라든가 지진이 좀 잦아지고 대형화되고 있지요.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산갈치라도 한 마리 이렇게 떠오르면 대지양의 징조라고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설교, 책자, 부흥회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고 인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많은 세미나와 설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신앙인들조차 매우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종말론은 세속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구가 멸망해서 인류가 다 멸절해 죽어버린다는 게 두렵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인류가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다, 종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 종말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그 뒤에 일어날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종말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재림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르지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오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우주와 지구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혼란일 거예요. 케오스인 게 분명하지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지구와 인류는 종말을 맞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뒤틀리고 녹아져 내리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자연이 떨고 하늘과 땅이 두려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종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그 종말 이후부터 인간의 진짜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재림에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예수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종말 너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더 우리는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Come back in the same way.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세계 선교 명령의 최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그때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를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그 옆에서 흰옷을 입은 어떤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He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올라가시는 모습은 그대로 하늘로 쭉 빨려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가신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동일한 구성의 육체였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아니할 영화된 육신으로 변화되셨었지요. 그래서 부활의 날 제자들의 방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안에 계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육체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지구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를 지나서 순식간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질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구름 타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름이 이렇게 에워싸고 예수님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그렇죠? 올라가실 때에 마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구름은 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름은 뭐죠? 수증기잖아요. 그리고 기체니까 사실은 구름을 탈 수 없어요. 다만 구름이 이렇게 가리워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보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구름의 호위를 받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의 옹위 아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Come back in the same way. 승천하실 때는 구속을 완성하신 구세주로 승천하셨다면 재림 예수는 구름의 옹이와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고 내려오세요. Come back in the same way. 구름을 타고 같이 오세요. 이게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오세요. Every eyes will see him. 세계 만방이 다 보게 오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했어요. Every eyes, 누구라고 예외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살던 혹은 이 세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모든 눈들이, 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볼 것이다 그랬어요.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각각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세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병사까지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몸을 찌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다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질렀던 모든 유대인들도 다 깨어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각 시대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선지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오시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지구의 어느 한쪽이나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쪽 북쪽에 오신다면 이 남쪽 사람들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볼 수 있게 오세요. 두세 군데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로 오시지만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몇 사람만 은밀하게 예수님이 오심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특출하고 탁월한 사람만 식별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 살다가 죽어간 모든 인류에게 오신 재림주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일시에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몇몇 사람만 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굳이 영적인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영적인 사람만 특별하게 보는 그런 특수한 사건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현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목격하는 걸 피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예수님이 저 위에서 올라오시면 아마 핸드폰으로 유튜버들이 다 준비할 거예요. 현대에 보면. 그죠? 이상한 거 떴다 하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핸드폰 혹은 카메라 돌려댈 거예요. 유튜브들이 다 중계를 할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오는 거 중계하면 벌써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됩니다. 모든 미디어가 중계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태양으로 반사시켜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인류가 다 봐야 돼요. 그 두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오심, 그 파루시아, 그 엄정한 심판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 중에 구름으로 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연락의 모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봐야지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동안 고난당하고 아프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많은 백성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지요. 재림주가 오셔서 저렇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들 그렇죠. 이단들은 재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이상한 책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거짓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이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를 못했어요. 전 세계인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하고 맞질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짜가 재림주입니다. 가짜 재림주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몇몇 사람만 그 사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재림주인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는 뿐인 거예요. 다 가짜 재림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저리로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산 누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도록 Every eyes will see him. 모든 눈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재림주다 하고 속이는 가짜 재림주에 넘어갈 필요도 없고 그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들 사모하시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들 열심히 맷돌 갈고 밭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주님 다 보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 구름 속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한 곳도 주님 오실 날을 계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여쭤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누구의 권한에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데 꼭 알 바 아니라고 그랬는데 꼭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좀 하시니까요. 제가 천천히 영어를 읽을 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It is not for you to know. 이게 뭐죠? It is not for you to know. 그것은 너에게 알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e times or date. 시간과 날짜는 너희가 알게 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한글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 필요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 Father had set by His own authority.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한으로 set 해놓았어요. 우리가 아침에 어느 날 특별한 날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계를 어떻게 하죠? set 해놓잖아요. 주일날 아침 10시 반 교회 간다. set 해놓잖아요. 자기가 set 해놓은 거죠. 그죠? 자기의 권한으로. 누가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권한으로? 내 권한으로. 아버지의 권한으로 그 타임과 그 데이트는 셋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 바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알려고 해요. 성경에 무슨 시간이나 날짜만 나오면, 성경에 무슨 숫자만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엮어가지고 재림 날짜를 계산을 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7일에 60일에 2300주야 1260일 숫자가 막 나오니까 그 숫자들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라고 얘기를 해요. 종말의 날짜를 먼저 자기가 정해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자꾸 엮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을 보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왔다. 이렇게 계산해요. 안식교의 윌리엄 밀런을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를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2300년 이후면 예수님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된 날짜가 BC 457년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그날서부터 2300년이 오면 예수님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2300년에서 457년을 빼니까 1844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22일이 대속죄일이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예? 안 오셨어요. 그날 막 캘리포니아 해변에 막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해변에서 온 안식교인들이 쭉 서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다가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가셔서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연기하셨다. 날짜, 계산, 숫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계산이 틀렸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목사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 24일에 휴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 미국, 세계적으로 막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해서 막 확성기 틀고 막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저도 뉴욕에 잠깐 왔었는데 그 뉴욕 플로싱에 그 다미 선교회가 확성기를 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팔고 돈 팔고 다 갖다 바치고 어떤 애는 부모가 거기에 가지 말랐다고 해서 자살해서 죽고 막 부부가 막 갈라지고 사회가 온통 막 어지러워지고 직장 달다지는 사람이 그 전날 오늘도 안 나온다고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서 사회가 막 어지럽고 그랬었어요.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1999년에 오신다고 했어요. 왜 1999년이라고 했느냐면 창조 이후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를 6000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 그리고 신약 2000년 해서 1999년이니까 5999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6000년 때부터는 이제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니까 1999년이 종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누가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또 프라이를 쳐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도 몰란다 그랬어요. 심지어 아들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아들도 그때를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그날과 그 시는 누가 셋업해 놓으셨다고요? 아버지가 셋업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No one knows about the day or hour.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계산한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막 숫자를 뒤밀고 보시라고 성경에 다니엘에서 1230, 36,540, 2748 저도 모르는 숫자를 그냥 대본 거예요. 막 대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예수님이 2023년 10월 20일 날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다 뭐라고요? 다 공간인 거예요. 다 사기예요. 다 구라예요.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알 바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당신이 알 바 아니야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계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주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세요. 주님이 오시던가 안 오시면 우리가 갈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갈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하면 슬퍼요. 망하고 끝나고 없어지니까 두렵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본문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예수 믿은 형제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미 하늘나라에 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뭐 무덤에 있든지 어떤 불의한 사고를 당하셨다면 그냥 널 들판에 있을 수도 있고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다에 잠겨 있을 수도 있고 공중에서 흩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무덤에서 모든 성도들은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변형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변형된 육체가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과 합치되잖아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한 나의 자아와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주님 품에 쉬고 있었던 그 영혼이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영육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잠자던 영혼들, 하나님 품에 쉬고 있던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잘 믿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아내, 부인, 남편 먼저 갔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 땅이 녹아내려져서 그 무덤이 파괴되고 시체도 없어지고 다시 못 볼 것 같은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어서 사망했기 때문에 육신은 무덤에 뉘어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을 다 데리고 세상에 오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다 함께 오세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호의를 하겠죠. 그렇지요? 24장로들이 또 그 뒤를 따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먼저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을 거예요. 또 우리 앞서 가신 분들은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또 예수 부활 때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오늘 골로새서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왕의 행렬에 우리는 왕 같은 백성으로 예수 심판의 재림 때에 오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모습만 상상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을 마감하겠죠.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욕심이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든지 천수를 당하든지 질병으로든지 사고든지 어떤 형편으로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하늘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셋업해 놓으신 대심판의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이 세상에 보내요.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그 품에서 나와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곳에서 구름을 타고 앞에는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막 울려 퍼진 그 가운데 우리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나의 육신 다시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해서 내 영혼과 합이 될 거예요. 합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그냥 거기서 지옥행이 되버리고 말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재림은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통치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이끌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